네, 복된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덜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홍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가정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약해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평강이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위에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믿음을 지켜온 조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며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국민들이 화합하여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인 사무엘의 자녀들이 왜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 성장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하고 존경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왜 최고로 타락한 왕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이 좋은 자녀가 나오는가 하면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서 타락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운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운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지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듯이 인도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간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죠.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여서 변호사가 된 수재였고 인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하릴라인데
이 하릴라는 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그에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하죠. 간디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고 나중에 그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보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릴라는 아버지의 그 수고와 그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다가 아버지가 죽은 지 넉 달 후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녀 교육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란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잠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할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바로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빈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고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전혀 생각 없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나라를 경영해 가야 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고. 오죽했으면 자기의 소신이 얼마나 뚜렷했으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200년 이상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평안히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할 때 만문을 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축복한 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복을 그 가정에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에 대한 것, 우리 가정에 대한 것, 우리 생업에 대한 것,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 좀 전에 불렀던 찬송 200장 우리 1절 마지막 절 부른 후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족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자녀들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축복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노년에 늘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할 일이 많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명절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가족들, 여호와를 날마다 경외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명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고 또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